10절에서 1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신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한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징계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징계를 받겠습니까? 징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 증표가 뭡니까? 바로 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징계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은 그 징계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 세우시기도 하고 그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굳건히 갖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축복, 이 비밀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비밀. 자, 교회의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셨죠. 사실 원시 복음이에요. 원시 복음. 이 원시 복음을 주셨죠. 그 율법보다 먼저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율법보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거 알라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방주가 나오면 방주.
방주. 이 방주는 뭡니까? 재앙이잖아요. 재앙 막는, 그래, 재앙. 재앙 막는 축복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가 방주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 자신도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방주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필요하겠죠. 이 방주를 만들려면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방주가 되어가지고 그 가정에 흑암이 다 물러가는, 저주 재앙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기는 뭡니까? 노예 해방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완전히 죄의 노예,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희생이라는 그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라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속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우리 14절 잘 아는 내용이죠. 임마누엘.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포로가 딱 돼 있는, 마귀의 포로가 돼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고 그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 사람들이 미신에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게 심각한 무속, 이 무속이 탁 잡혀 있습니다. 무속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사람들 이대 올리기 하면서 이게 막 비난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종교에 탁 묶여 있죠. 어떤 사람은 이단에 탁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게 이제 딱 잡혀 포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교회를 다닌 사람도 사실상 이게 안 된 사람 많습니다. 중생. 여러분들 이게 중생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생이 뭐예요? 그렇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중생이 안 됐다는 거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고 보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게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이제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요, 뭐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막 이런 데 빠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막 유튜브에 완전히 막 이 무속인들이 방영을 하고 있어 막.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와요. 속국.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념입니다. 이념. 사실은 이 이념 자체가 속국이에요. 패권주의.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속국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는 전부 다 왕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다 보니까 완전히 그 시대 자체가 얼마나 이 악한지 모르죠. 이 노마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나라가 유대를 완전히 하나님 자녀들을 완전히 속국 삼아가지고 비참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로마 시대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약해. 예수님 볼 때 굉장히 약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말 구유에서 뉴욕에 있어가지고
진짜 그런 데서 태어나신 분은 거의 적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어요. 근데 그곳이 뭐예요? 그 마국간 자체가 그 당시 예수님이 누워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이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 절대적인 거예요. 안 변합니다. 이 언약은 계속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복음입니다. 율법도 되지만 율법은 이제 그 심판하는 법이기 때문에 기준이 이거예요. 복음. 복음을 믿냐 안 믿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축복하시고 살리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 항상 여러분들 매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매 순간 뭘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습니다.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주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 경주. 지금 우리는 경주하는 시간이에요. 경주. 계속 달립니다. 이 경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경주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경주하려면 어떻게 돼? 자, 배낭 메고 뛰는 거는 군인밖에 없습니다. 이 경주를 하려면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라톤 하시는 분들 옷을 막 두껍게 입고 뛰입니까? 뭐 모자를 막 무거운 모자를 막 쓰고 뜁니까? 아니잖아요. 다 가볍습니다. 옷도 가벼워. 신발도 가볍습니다.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신발도 가볍고 옷도 가볍고 진짜 완전히 가벼운 몸으로 뛰죠. 그래서 가벼워야 돼. 우리가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이 짐. 여러분들에게 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 짐이 있으면은 달리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짐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죄짐. 이 죄짐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오늘 죄짐을 다 벗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거운 것 다 내려놓으라. 무거운 거. 여러분들이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놔야 돼. 이걸 내려놔야 돼.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다 쥐고 뛸 수 없죠. 다 버려야 돼. 무거운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거든. 이걸 지고 우리가 달릴 수가 없지. 믿음에 경주할 때는 이 믿음이 딱 내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믿음 말고 복음 말고 평안한 마음이 아닌 우리가 뭔가 눌려있는 마음 가지고 달릴 수가 없죠. 평안하십니까? 얽매임. 엉매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달립니까? 달릴 수가 없어요. 이 얽매임도 다 버려라.
버려야 돼.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이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얽매이기 쉽죠. 분명히. 그리고 경주자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인내라는 게 뭐예요? 참을성이잖아요. 참을성. 만약에 경주하다가 아유 힘들어, 나 이제 더 이상 못 뛰어, 나는 더 이상 안 가, 그럼 그 사람은 경주에서 지고 말죠. 그 사람은 이제 실격이 됩니다. 우리가 인내의 경주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경주한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시험 들 필요도 없고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우리는 시험 들 거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시험이 딱 있으면 달릴 수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시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달립니까? 뛰지도 못하지. 가다가 다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경주를 해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경주를 할 때 우리 앞에서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분을 바라보라 이거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분을 바라보고 달려라. 이분이 바로 믿음을 완전케 하십니다. 완전케. 이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신 분입니까? 이분은 또 십자가를 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그래서 이분의 신분이죠. 이분의 신분이고 이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나중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주할 때는 반드시 뭘로 해야 돼? 법대로. 법대로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우리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다 실격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이게 바통이 있습니다. 바통. 이게 바통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달리다가 바통을 떨었었어. 그래가지고 완주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실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야구를 보면은 이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게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달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뭐가 없습니까? 여기는 보면은 잔디가 없어, 잔디가. 그렇죠? 이 잔디가 없어요. 요 밖으로 나가면 실격입니다. 그 사람 바로 실격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달려야 돼. 이 안에서. 여기도 이 안에서 달려야 돼, 이렇게. 모든 경기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주하는데 법이 뭡니까? 성경이요. 성경이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나중에 지치고 말겠죠.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경주는 믿음의 경주를 하되 법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짐을 다 내려놔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못 달려요. 힘들어서 못 달려요. 마음에 염려가 많은데 뛴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뛰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막 불안과 마음에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면 못 달려요. 조금만 가다가 그냥 지쳐버립니다. 다 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달려야 돼.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안한 마음.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 속에 다 버렸다는 말은 우리 속에 이 평안이 넘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야 돼.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뛰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분 앞에 가자. 우리는 그분의 앞에 우리는 가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죠. 표대. 그 표대가 예수님이거든. 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지. 우리 인생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신나게 달릴지라도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면 그 사람은 헛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컷 살았어. 내가 실컷 살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니야, 이게. 이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 아니고 딴 거 붙잡고 열심히 갔어. 어디로 가겠어요? 일이 안 갑니다. 일이 이 종착역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 소리 말고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요 앞으로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더 가까이. 그럼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아예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뿌리를 박아서 거기서 영적인 공급을 받으라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내 마음속에 싸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시험도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물론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받으면 안 돼. 받지 말고 완전히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경주하면서 다 버리고 가야 돼.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고난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고 머뭇거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달린다고 나도 안 달린다. 그거는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달리든 말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어요. 이걸 버려라.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 요소. 그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자리가 불순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믿고 아멘 하고 있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못 간다. 사실은 못 간다가 아니라 안 간다거든. 실제로 이 사람들 마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봤자 우리는 고통당한다. 안악자손 있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낫다. 크다. 그래서 자기들을 갖다 메뚜기로 이렇게 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불신앙. 이 불신앙은 나중에 이제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방해 중에 방해가 불신앙입니다.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염려를 버려라. 염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앞에 뭐라 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던져버리라 이 말이야. 그 염려를 예수님께 던져버리라.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육신적인 거. 이 육신적인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육신적인 이 말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거 이런 것에 너무 매여가지고 우리는 살면 안 된다 이거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너희가 이 땅에 이게 이제 그 금은 보화를 쌓아두지 마라. 쌓아두지 말고 저 천국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 들에 있는 꽃, 그 들, 여러 국화를 봐라. 누가 그걸 심냐? 누가 자라게 하냐?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저 새를 봐라. 새를 누가 먹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염려해서 키를 한자나 키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솔로몬의 옷 그 영광이 저 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큰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 바로 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염려, 내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염려를 당겨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뭡니까? 생각과 마음이죠. 신앙생활 자칫하면 이게 이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뭡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방해 요소들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마음이 자칫하면 이게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은 우리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게 죄짐이라고 해서 죄짐. 요게 이제 방해 요소가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이 죄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마음의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 이거예요. 버려서 가볍기를 바랍니다. 가벼웠기를.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것들 좀 버려야 되겠죠. 예, 나이에 이런 거 성격 또는 성질 이런 것들 그리고 성품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이게 인격 뭐 또는 품격이나 이런 것들 사실은 이게요 신앙생활에서 많이 작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여기 빠져요. 이거 컨트롤 잘해야 돼. 이거 나의 성격, 성질, 성품, 인격, 이거 품격 이런 것들을 잘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걸림돌이 됩니다. 이거 제대로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해야 돼. 우리가 보면은 뭐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우리가 가인의 그 모습을 보세요. 가인. 이 가인이 자기가 만약에 이 예배 실패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하나님 왜 안 받으셨습니까? 물어보고 그럼 하나님 알려줄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욕이 나온 거예요. 자기 성격과 성질이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동생을 비참하게.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6절 9절. 여기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들 사울 잘 알죠? 사울이 이제 전쟁 나가서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갑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세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거기 갑니다. 가가지고 골리앗을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꺾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오는 그 장면이거든, 사실은. 근데 돌아올 때 많은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럽니다. 그때부터 주목하여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 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그 사울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인격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쫓아다니죠. 얼마나 신앙생활 이게 완전히 개판 5분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 우리는 룻기서 1장, 우리는 이 룻의 성품을,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 여러분들 룻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다 아들도 다 죽어버렸지. 남편도 죽었지. 이제 시어머니 혼자 남았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나오미가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더 이상 내가 여기 못 살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가정으로 가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래서 보내려고 했는데 이 룻이 말이죠. 안 가는 거예요. 가지 않고 나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품격이 다르잖아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뭐요? 진짜 빛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잘 다스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요거 못 다스려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다들. 뭐 조금 저기 하면은 이런 거 막 자기 이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게 뭐가 돼요? 복음이 돼야 돼. 요게 복음이 안 되면 사실상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많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징계죠. 여러분도 굳이 하나님 앞에 징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보지, 이스라엘. 하나님 징계하셨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이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놓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이 정말 악한 그 왕이에요. 이 왕이 성전에다가 아사레 목상을 갖다 놨어. 성전에다가 아사레 목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서 뭐라 해서 신명기에 너희는 나의 제단 앞 옆에다가
나무의 어떤 그 제단이나 이런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가 그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지자가? 책망한 거예요. 요게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갖다가 톱으로 몸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이게 나오잖아요. 톱을 켜기도 하며. 그 나오잖아요. 37절에. 톱으로 켜는 것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사야요. 그게 톱으로 잘라버린 거 몸을. 정말 나중에는 이제 회개하죠. 징계. 이게 이제 이 징계의 때로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자녀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징계하잖아요. 자녀가 하도 나쁜 짓 하면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때 징계하냐?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 징계합니다. 3, 4대까지 저주 내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사사시대 보세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했던 짓이 이 짓이요. 그러니까 조금 뭐가 풀리면 요리 돌아가. 우상숭배로. 뭐가 잘나면 또 우상숭. 나중에는 아예 뭐라고 말합니까? 아예 자기 소견대로 하있더라. 앞으로 이제 소견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거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소견. 자기 소견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 게 아니고 징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 자체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막 회개할 거 아니야. 징계받으면. 그 회개하면 뭐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잘못했다 회개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회개해 보셨어요? 진짜 회개를 하나님 자녀가 회개는 중생 후에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응답을 주십니다. 살리기 위한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두드러 패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일으키기 위한 겁니다. 일으키기 위한. 그래서 이런 징계를 받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막 울부짖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2절의 말씀의 핵심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죠. 뭐요?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드러 패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때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로 매를 들 때는 요겁니다. 이거 성경에 보세요. 우상숭배.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 하나님 맨날 두드러 팬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것 때문에 그렇게 뒤지게 두드러 맞은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복을 막 셀에 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갖다 오해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를 때리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는 돌 맞아 가지고 순교하셨거든요. 누구에게? 그 애굽에 가서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예레미야를 그렇게 그냥,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은 분도 없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아예 애굽으로 갔다가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또 이게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이기, 이제 예레미야를 거기서 사형을 시키고 순교 당하고 맙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왜 하나님이 그 순교 자체를 허락하셨을까? 참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 계획하신 게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오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경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